네, 소개받은 최윤영 목사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물레등 성결교회와 이곳에 계신 모든 성도님들을 문안합니다.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실 때에 우리의 영과 우리의 혼과 우리의 육이 새로워지고 원래 있어야 할 자리에 원래 해야 할 일을 마땅히 하게 되는 일이 있을 줄 믿습니다. 한 20년도 더 된 일인 것 같습니다. 그때 교단에서 한성년 교재를 만들고 있었고, 그때 기성과 예성이 함께 교재를 만들 때 제가 예성 측 대표로 고등부 교재를 만들고 있었습니다. 고등부 교재를 만들고 있었고, 또 책을 또 소개해야 하니 여기저기 학생부 중심으로 있는 교회에 설교를 가게 되었고, 청소년 연합 집회에도 설교를 그때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름아름 알게 되는 교회도 있었고, 수원에 있는 어느 큰 통합축 교회에 학생부 헌신예배 강사로 가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설교해 달라는 그 요청을 받고 어떻게 설교를 할까 생각을 했죠. 웃긴 예와 3개 준비하고 슬픈 예와 3개 준비해가지고 그 교회 가서 얼마나 설교를 잘했겠습니까? 설교를 참 흐뭇하게 잘했습니다. 그리고 설교를 다 마치고 당임원들과 함께 인사하고 이렇게 나오는데, 그 교회의 원로 목사님이 저를 부르셨어요. 그때 전도사였는데, 최전도사님 저를 잠깐 보시죠. 그래요. 그래서 원로 목사님께 갔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말씀은 안 하시고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하시더니 봉투 하나를 주시는 거예요. 그런가 보다 하고 이렇게 봉투를 받아서 제가 자취하는 자취방에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집에 와서 봉투를 열어보니까 그 봉투에 약간의 돈이 들어 있었고, 거기에 짧은 편지가 하나 있었어요. 그 편지를 읽고요,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그 편지의 내용이 지금 정확하게 기억은 나지 않는데 어떤 내용이었냐면 이런 말이 그때 있었어요. 한편의 설교에 전도사님이 아주 설교를 잘한다는 사실과 우리 주님이 정말 좋으신 분이라는 사실을 동시에 담을 수 없다. 그 편지를 받고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그리고 생각을 했습니다. 내가 지금 무슨 짓을 하고 왔지? 수원에 있는 그 교회에 가서 과연 내가 무슨 짓을 하고 왔을까? 내가 예수 이름 앞에 걸고 광대짓 하다 왔구나. 그런 생각했어요. 그 부끄러운 얘기를 지금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 자리에서 제가요, 절대로 광대가 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저를 광대로 보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저뿐 아니라 일주일 동안 여러 목사님들 오실 때 여러분 그분들을 광대처럼 대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얼마나 설교를 잘하나, 얼마나 은혜가 충만한가. 여러분 견주지 않고 평가하지 않고 판단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물레등 성결교회의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처럼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도 누군가 칭찬받거나 누구나 영광 받으신다면 그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뿐이시다. 그 일들 속에서 여러분, 우리는 소중하고 겸손한 시간 가운데에 이 자리를 지키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주님이 언제 우리 보고 크고 대단한 일 하라 하셨습니까? 성경의 모든 인물들이라 하더라도 작고 보잘것 없어 보이는 그 일에 순종했을 때에
그 순종을 타고 정말 중요하고 큰 일은 우리 하나님이 하신다. 언제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세 보고 홍해를 가르라고 했습니까? 지팡이를 들으라 그랬지. 지팡이를 쳐드는 작은 순종을 모세가 했을 때 홍해를 가르는 진짜 중요한 일은 하나님이 하신다. 믿으십니까? 언제 여러분 중풍병자의 친구들한테 주님이 중풍병 낫게 하라 그랬습니까? 그저 그들의 열심 가운데에 지붕을 뚫고 그 환자를 주님 앞에 내려놓으면 중풍병을 낫게 하는 진짜 중요한 일은 누가 하신다? 주님이 하신다. 하나님이 하신다. 그러니 여러분, 저 역시 오늘 이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서 주님의 지팡이가 되어서 들려줘 보겠습니다. 그러면 저희 작은 순종을 타고, 그리고 여러분들도 때로는 졸음이 오고 엉덩이가 베기고 몸이 힘들지만 그럼에도 우리 주님 붙잡고 성실히 이 자리를 지키고 이 시간을 채울 때에 그 순종을 타고 정말 중요한 일은 우리 주님이 하실 줄 믿습니다. 그 일들 가운데에 오늘과 이 모든 일들, 은혜 받을 만한 마음, 은혜 사모하는 마음 가지고 이 시간 가운데에 나아가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설교를 마칠 때에도 우리가 한번 찬양을 할 텐데, 어떤 마음이라야 주님이 은혜 주시기 좋을까? 어떤 사모함이라야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에 긍휼히 여겨주심을 부어주시기를 좋을까? 그 찬양, 이런 마음이면 참 좋겠다 라고 하는 마음으로 오늘과 이번 주일을 여러분 맞이하실 것을 기대하면서 우리 은혜 사모하는 마음 다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라는 찬양인데요, 어떤 사연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보랏빛 향기로 유명한 가수 강수지 씨도 슈퍼주니어의 동해 씨도 이 찬양 부르면서 간증하는 걸 제가 들은 적이 있어요. 많은 이들의 마음을 은혜 받을 만한 마음으로 만들어주고 또한 고백하게 하였던 찬양 준비되었을까요?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우리 함께 진심을 담아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주님이 가사처럼 일하실 줄 믿습니다.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내 앞에 어려운 일 보내 주님 앞에 이 몸 맡길 때 슬픔 없네 위로움 없네 주님의 그 자비로운 손길 항상 좋은 것 주시도다 사랑스레 아픔과 기쁨을 수고와 평화와 안식을 날마다 주님 내 곁에 계셔 자비로 날 감싸주시네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힘주시네 위로함 주네 어린 나를 품에 안으시사 항상 평안함 주시도다 내가 살아 숨을 쉬는 동안 살피신다 약속하셨네 인생의 어려운 순간
주님의 도우심을 주님의 도우심 바라보며 모든 어려움 이기도다. 흘러가는 순간순간마다 주님 약속 새겨봅니다. 아멘. 믿으십니까? 그리고 맞습니까? 사실 맞아요. 그 증거가 뭐냐면 지금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앉아 있다는 사실이에요. 이기셨으니까, 지금까지 이겨오셨으니까 이 자리에 계신 것 아닙니까? 만약에 못 이겼다면 딴 데 가 있겠지. 맞습니까? 힘들었고 힘겨웠고 때로는 내가 어디로 와서 어디로 가나 막막했지만 그래도 주님 주시는 은혜 안에서 여러분들은 잘 이겨오셨어요. 그래서 여기 계신 거죠. 그리고 믿음으로 우리는 고백합니다. 오늘까지 나를 살게 하신 하나님, 내일도 나를 살게 하실 것이다. 오늘까지 나를 이기게 하신 하나님께서 내일도 나를 이기게 하실 것이다. 그리고 내가 살아왔던 그 모든 시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것이다. 여러분, 그 믿음 가운데에 오늘도 이기셨고 내일도 이기시기를 부탁을 드려요. 그 하나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전하는 시간 가운데 역사하실 것입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네 가지를 할 겁니다. 이 시간에도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함.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 교훈할 때에 믿음으로 교훈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을 책망할 때에 그 책망을 들으시기를 바라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바르게 하실 때에 여러분 굽어졌던 모든 것들이 펴지도록 마음을 내어내오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여러분을 의로 교육하실 때에 모든 불의를 떨쳐버리고 하나님께서 내가 마음 먹어야 할 그 마음을 여러분 회복하시기를 바라요. 하나님의 말씀 네 가지를 하니까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함. 이 일을 통해서 두 가지 일을 이루실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고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는 것. 우리 물레동 성결교회도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고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실 것이다. 무엇이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런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의 가슴을 열어놓고 하나님 역사하시면, 내 가슴으로부터 역사하시면 주님의 일이 되겠나이다 라고 하는 소망 가운데 있으시기를 부탁을 드려요. 그러면 기도도 주님이 시키실 줄 믿어요. 중학교 고등학교 때 제가 기도를 할 때마다 야간 자율 학습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는 곳에 있는 그 우리 교회에 앉아 밤에 이렇게 기도를 하면 늘 제가 하던 기도 말이 하나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군사로 모집된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지 아니하나니 이는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하심이라. 그 이야기를 계속 기도를 했는데 나중에 제가 깜짝 놀랐어요. 왜냐하면 그게 성경에 있는 말이더라고. 저는 그게 성경에 있는지 몰랐어요. 기도하면서도 이게 무슨 말인가? 왜 군사로 모집된 자는, 그 의미는 알죠. 군사로 모집된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지 아니하나니 이는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하실 것임이라는 말씀이, 내가 나를 주님의 군사로 세우실 때에 내가 어떻게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각오를 다지게 하는 말씀인 건 제가 알았는데 나중에 신학교 들어가서 성경에는 이 말씀이 있는 거예요. 근데 깜짝 놀라고 소름이, 주님 기도 이렇게 나를 그렇게 시키시는구나 라는 걸 알았어요.
새로 된 번역본으로 한번 읽어보실래요? 번역이 좀 바뀌었는데 여러분 믿으심으로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4절 다 같이 시작.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어렸을 때 젊었을 때 그렇게 기도하게 하셨던 주님이 요즘은 기도할 때마다 다른 기도말을 하게 하세요.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시고 기뻐하신 뜻을 이루게 하옵소서. 이게 로마서에 나오는 말씀이죠. 그래서 제가 몰래던 교회에 여러분들을 우리 담임 목사님과 교회 허락을 받아 이 단에 쓰게 되었을 때에 여전히 기도를 할 때 이런 기도가 여전히 계속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하시고 하나님의 온전하시고 하나님의 기뻐하신 뜻이 오늘 이 시간 이 자리를 통해서 우리 모두에게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그런 소망이 있는 사람에게 여러분 하나님 새 일을 시작하실 줄 믿습니다. 부흥을 허락하실 줄 믿어요. 여러분 부흥이 사람이 늘어나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부흥이 재정이 늘어나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아요. 부흥은 우리 교회에 사람의 모양이 더 이상 보이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이 비춰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의 잘하는 것이나 사람의 잘못하는 것이 자꾸만 부각이 되어지는 건 우리 가운데에 하나님의 영광이 비춰지지 않기 때문이에요. 저는 참 불만이 있어요. 아니 왜 목회를 잘하시고 설교를 잘하는 목사님이 목회하시는 곳에 믿는 이들조차 입버릇처럼 하는 얘기가 어느 교회 목사님 교회래. 누구 목사님 교회라고. 세상에 그런 얘기가 어디 있어요. 그럼 왜 우리는 입버릇처럼 유명한 능력 있고 설교 잘하시는 목사님이 계시면 우리는 습관적으로 누구누구 목사님 교회라 그럴까? 거기에서 여러분 아셔야 되는 게 하나 있어요. 우리에게 부흥이 필요하구나. 교회에 사람의 잘잘못이 부각되는 게 아니라 교회에는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이 보여야 되는구나. 그것이 교회가 사는 길이로구나 라고 하는 마음이 새로워지기를 바라요. 잊고 있었는데 한 몇 해 전부터 제게 기억이 난 생각이 하나 있습니다. 제가 초등학교를 들어가기 전인 것 같아요. 정확한 나이는 모르겠어요. 저는 그때 부산에 살았고 비 오는 날로 기억이 되어지는데 제가 다녔던 부산의 그 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주룩주룩 비가 오는데 관광버스를 다 탔습니다. 어머니와 저도 그 관광버스에 탔고 저는 뭔지 몰랐어요. 관광버스를 타고 비 오는 거리를 뚫고 지나가는데 왜 이렇게 오래 가? 김서린 창문에 이렇게 하도 지겨워가지고 여러분 해보셨어요? 딱 이렇게 발바닥 이렇게 만들어가면서 그 지겨운 시간을 버텼는데 창문에 발바닥으로 꽉 찼는데 버스는 계속 가고 있는 거예요. 자다가 깼는데 또 가고 있고 자다가 깼는데 또 가고 있고 버스는 한참 동안 갔어요. 얼마나 갔는지를 모르겠어요. 그리고는 버스가 목적지에 도착했는지 버스에서 내렸는데 제가 내려서 깜짝 놀랐습니다. 사람이 왜 이렇게 많아? 태어나서 그렇게 많은 사람 처음 봤어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그런데 사람 많은 건 둘째치고 비는 주룩주룩 오는데 많은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거기서 찬양하고 기도를 하고 있더라고요. 시간이 한참 지나서 가끔 생각해봐요. 어디였을까? 뭐 하는 곳이었을까? 그리고는 제가 가끔 찾아봐요. 더듬어 봐요. 혹시 여의도였을까? 1979년이었을까? 1979년
여의도에는 익스플로 2차 서울대회 있었거든요. CCC에서 주관해서 여기 가신 분 계신가요? 여의도에 전도 훈련 받겠다고 일주일 동안 30만 명이 모여서 여러분 전도 훈련 받았던 데였어요. 그리고는 생각을 합니다. 아, 그래. 그때 하나님께서 이 땅에 부흥을 주셨지. 그래. 그때는 이 땅에 하나님께서 부흥을 주시던 때였다. 그리고 저는 생각해요. 하나님, 최소한 제가 은퇴하기 전에는 이 땅에 그 부흥을 다시 한번 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왜냐하면 저조차 은퇴하면 먼 끝자락 하나 보고라도 하나님께서 이 땅에 부흥을 주실 때에 그 끝자락 보고 쫓아가던 사람이, 쫓아가던 목회자가 이 땅에 아무도 없다는 뜻이니까. 그래서 저는 확신하기 시작했어요. 그래. 하나님께서 이 땅에 최소한 제가 은퇴하기 전에는 그 부흥을 다시 한번 부어주실 것 같다. 그렇지 않으면 교회가 견딜 수 없고 성도들이 견딜 수 없겠다. 왜냐하면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때 부어졌던 부흥의 꽃감 이제 우리 다 빼먹은 것 같다. 그러니 여러분, 오늘부터 여러분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이 땅에 우리 교회에 부흥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달라고. 더 이상 사람의 잘잘못이 우리 가운데 보이지 아니하고 많은 물과 같은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모든 것을 덮어 하나님만 보이는 한국교회, 우리 물레동 성결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 소망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을 기다리셔야 돼요. 소망 가운데 기다리셔야 됩니다. 여러분, 비슷하지만 다른 걸 구별하실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이런 거예요. 교회 생활과 신앙 생활 비슷하지만 다른 거 아닙니까? 맞아요? 교인과 성도, 여러분 비슷하지만 다른 거예요. 내려놓는 것과 포기하는 것 비슷하지만 다른 거 아닙니까? 어른과 노인 비슷하지만 다른 거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이건 어떠세요? 기다리는 것과 방치하는 것은 겉모양은 비슷하지만 다른 거 아닙니까? 그러면 여러분, 부흥을 기다리셔야 돼요. 소망 가운데 기다리셔야 됩니다. 우리의 자녀들과 우리의 제자들은, 죄송합니다, 지금 우리보다는 더 좋은 교회를 다니게 해야 되지 않습니까? 지금 내가 만나는 그 교회보다는 우리 자녀들과 우리 제자들은 더 좋은 교회를 다니게 해야죠. 꼭 가면 우리가 다 빼먹고 우리 자녀와 제자들은 어떻게 하라고 말이에요. 여러분, 저 역시 이 정도의 믿음을 가지고 오늘까지 사는 거 쉽지 않았어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셨죠. 그렇다고 뭐 우리가 대단한 믿음을 가진 건 아니지만 요 정도의 믿음을 가지고 지금까지 오는 것도 저 쉽지 않았습니다. 쉽지 않았어요. 그런데 우리보다도 못한 믿음 가지고 우리보다도 더 말라 비틀어진 교회 안에 우리의 자녀들을 다니게 하실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는 기다려야 돼요. 잘 기다려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기를,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기를, 그래서 이 땅 가운데 다시 한번 부흥을 주시기를 여러분 기다려야죠. 방치하고 있으면서 기다린다 그러시면 안 돼요. 정말 기다려야지.
소망과 믿음 가운데에 정말 기도하면서 기다리면 하나님께서 기다리는 이에게 은혜 주시고 기다리는 이를 긍휼히 여겨주실 줄 믿습니다. 성경에 정말 우리가 사모해야 되고 때로는 정말 우리가 두려워해야 될 말씀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성경에 자주 나오는데 나는 은혜 받을 만한 자에게 은혜를 주고 나는 긍휼히 여길 만한 자를 긍휼히 여기느니라. 여러분 믿음으로 받으시길 바랍니다. 나는 은혜 받을 만한 자에게 은혜를 주고 긍휼히 여길 만한 자를 긍휼히 여기느니라. 그러면 여러분 누가 은혜 받을 자입니까? 누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자죠? 어떤 사람일까요? 출애굽기로 확인해 보실까요? 출애굽기 33장 19절 다 같이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내 모든 선한 것을 내 앞에 지나가게 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내 앞에 선포할 것이다. 나는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느니라. 할렐루야. 그러면 여러분 저나 여러분이나 우리 몰래동 성결교회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은혜 받을 만한 교회가 되어야 될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길 만한 교회가 되어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지 아니하면 여러분 우리에게는 미래가 없다. 우리에겐 미래가 없다. 여러분 이것 참 무서운 말인데 얼마 전에 제가 알았는데요. 제 일은 뭐냐면 저는 성경 읽는 게 제 일이에요. 왜냐하면 생명의 샘가로 큐티 사역하고 하는 게 제 주 사역이기 때문에 성경을 읽는 게 제 일이고 성경을 막 계속 보는 게 제 일인데 어느 날 문득 알게 됐습니다. 이 단어가 없다 성경에. 성경에요 평등이란 단어가 없어요. 되게 이상했습니다. 아니 왜 성경에 평등이란 단어가 없지? 한 번도 안 나와요. 대신에 평등이란 단어가 있어야 할 곳에 어떤 단어가 있냐면 공평이란 단어가 있어요. 여러분 평등과 공평은 다른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친히 말씀하시기를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는 은혜 받을 만한 자에게 은혜를 주고 긍휼히 여길 만한 자를 긍휼히 여기시는 공평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은혜 받고 긍휼히 여김을 받아야겠다. 로마서에 그 얘기가 한 번 더 나오는데 9장 15절로 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하셨으니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다른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아멘. 그러니 그 하나님의 마음 안에 여러분 우리가 은혜 받을 만한 자로 보이고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길 만한 자로 보여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라요. 그러면 어떤 사람이냐는 거예요. 어떤 사람일까?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123편 말씀이에요. 나중에 우리가 살펴보긴 할 텐데 시편 123편에 보면 표제어라는 게 붙어 있어요. 표제어는 제목도 아니고 주제도 아니고 이 시편을 어떨 때 읽느냐 그런 말인데 123편의 표제어를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요.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교회에 나올 때, 예배를 드리러 갈 때, 하나님께 기도하러 갈 때 어떤 마음이어야 하는지를 우리에게 알려주는 본문이 시편 123편이다. 그러니 여러분 시편 123편의 말씀이 오늘 우리 가운데에 잘 심겨져서 교회 올 때마다 늘 이 마음으로 오시기를 바랍니다. 예배 드릴 때마다 이 마음으로 여러분 예배 드리시기를 바라요. 예레미야서 말씀을 먼저 볼 텐데요. 하나님께서 은혜 주기는 고사하고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겨 주실 것은 고사하고 오히려 거꾸로 저주받을 사람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예레미야 17장 5절에 보니까
은혜와 긍휼은 전혀 받지 못할 사람 두 부류가 나오죠. 우리 읽어보실래요? 다 같이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무릇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첫 번째 어떤 사람입니까? 사람을 믿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사람 믿을 거 못 됩니다. 맞죠? 네. 저부터 그런데 사실은 가만히 왜 우리가 믿지 못할 사람이냐면, 아무리 작고 사소한 일도 선하고 착한 일은 결심해야 하시죠? 그렇죠? 여러분, 아무리 작고 사소한 일도 선하고 착한 일은 우리는 결심해야 해요. 그런데요, 악하고 더러운 일은 하고 나서 후회해. 여러분, 우리 중에 악한 일을 결심하고 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참 이상해. 선한 일은 결심해야 하고 악한 일은 저절로 돼. 그러니 우리가 그죠? 악한 일에 기울어져 있는 사람이거든.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나부터 그런데 다른 사람은 오죽하겠냐고. 그러니 사람 믿을 거 못 돼요. 그러니 말이 맞죠? 사람은 누구라도 신뢰의 대상이 아니라 섬김의 대상이다. 여러분, 이거 꼭 기억하셔야 돼요. 다시 한번, 사람은 신뢰의 대상이 아니라 섬김의 대상이다. 그러니 여러분, 사람 믿고 사람 의지하다가 결국 실망하고 상처만 받을 거예요. 성경의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면 사울 왕이에요. 사울은 참 순박한 시골 청년이었습니다. 정말 순박한 시골 청년이어서 사무엘에게 기름 부음을 받고 왕으로 제비를 뽑을 때에 사울이라는 사람이 뽑혔는데 인간이 어딘지 보이질 않아요. 어디가 있어요? 짐 뒤에 숨어 있었단 말이에요. 사람들은 그걸 보고 저런 인간이 무슨 우리 왕이냐고 이렇게 괄수하고 막 멸시할 때도 아무 말 하지 못하던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그런 사람이 자기 능력으로 여론 때문에 왕이 된 겁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그런데 나중에요, 사울이 왕이 되면서 점점점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사람을 의지하기 시작해요. 이런 일이 하나 있었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아멜렉과의 전쟁에서 하나님이 모든 걸 진멸하라고 하는 히렘 전쟁을 선포하셨는데, 사울이 그때 솥대를 데리고 오죠. 탐나니까. 그때 하나님의 진노가 사무엘을 통해서 사울 왕에게 임했고, 사무엘 선지자는 그때 사람들이 다 보는 앞에서 사울 왕을 책망합니다. 책망하고 사무엘이 떠나려 그러니까 사울 왕이 붙잡아요. 그때 얼마나 붙잡았으면 사무엘 옷이 찢어질 정도였습니다. 그런데요, 붙잡는 것까지는 좋아요. 그때 사울 왕이 뭐라 그런 줄 아세요? 이렇게 떠나시면 백성들 앞에 나는 뭐가 됩니까?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이 너를 버린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너를 버려 다른 이를 왕으로 세우겠다고 책망을 하고 사무엘이 떠나는데, 그러면 여러분, 사무엘 붙잡는 건 좋아. 그럼 어떻게 하면 되겠냐고. 용서해달라고. 그런 얘기를 해야 되는 거 맞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거기다 대놓고 이렇게 떠나시면 사람들 앞에 내가 뭐가 되냐고. 사람을 의지하면 여러분, 이렇게 망하는 거예요. 반대로 다윗이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의 삶을 보면 한마디로 이렇게 정의가 될 것 같아요. 언제나 사람에게서 버려지고 하나님을 얻는 인생이었어요. 다윗 어린 시절 보면 분명한 학대 정황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상하게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이상하게 다윗 어머니 얘기가요, 성경에 단 한 번도 안 나와요. 솔로몬도 나오고 다 나오는데 다윗은 어머니 얘기가 한 번도 안 나옵니다. 왜 그럴까? 그리고 어렸을 때 다윗은 어린 나이에 혼자 양치기를 해요. 이거 학대거든요. 가정학대입니다. 여러분, 요셉의 이야기 보세요. 막내들은 집에 있고 누가 양치로 나가요? 형들이 양치로 나간다고. 그런데 집에 잘 들어오지도 못하는 그 양치는 일을 형들은 집에 있고 다윗 혼자 해요. 이게 학대거든요. 전쟁터에
아버지가 이세가 도시락 갖다 주라고 했을 때 전쟁터에 막내가 도시락 갖다 주러 가면 여러분 어떻게 하실래요? 말을 조심히 다녀와야 돼. 그렇게 말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아버지 이세 뭐라 그럽니까? 갔다 왔는지 증표 받아오라. 도시락 갖다 주러 갔습니다. 이 전쟁터에 막내 동생이 도시락 갖다 주러 왔으면 여러분 어떻게 하실래요? 고맙다 그래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장형 엘리압이 뭐라 그럽니까? 내가 네 어릴 때부터 완악함을 하노니 전쟁 구경하러 왔도다. 그렇게 말을 해요. 다윗은 어릴 때부터 의지할 사람이 없었어요. 그리고는 고백하잖아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늘 사람에게 버려지고 하나님을 얻는 것이 다윗의 인생이었거든요. 나중에 장인어른한테 버려지고 아내한테 버려지고 아들한테 버려지고 여러분 백성들한테 버려져요. 그리고는 여러분 다윗은 언제나 하나님을 얻어나갔다. 여러분 그러니 이 시간 여러분들도 확정하셨으면 좋겠어요. 더 이상 사람을 의지하지 않겠노라. 내가 사람에게 버려져 상처 입고 사람한테 버려져 원망이 쌓여간다면 여러분 다윗처럼 그 빈 공간을 하나님으로 채워나가시는 일들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 사람이 누구냐면 육신으로 자기 힘을 삼는 사람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믿지 못할 다른 사람의 범주에는 나도 들어가 있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께서는 저한테 제 육신을 힘삼지 말라고 하는 참 여러 번의 은혜를 제게 주셨는데 그 중에 첫 번째 은혜가 지나가 와서 뭐냐면 제가 신학교 들어가겠다고 집에 처음 얘기했을 때부터 제 아버지가 저한테 했던 욕이 있었어요. 제 아버지는 집사가 아니라 잡사였거든요. 사지 멀쩡해가지고 신학교 간다고. 저 자식은 사지 멀쩡해서 신학교 간다고 그렇게 맨날 욕을 하셨어요. 나중에 신학교에 들어가서는요 사지 멀쩡한 게 좀 창피하더라고요. 저희 집은 제가 제일 키도 작고 제가 제일 덩치도 작아요. 되게 건장한 집안이에요. 저희 누님이 국가대표 운동선수였고 저희 집은 대대로 체격도 좋고 운동도 잘해요. 제가 제일 키도 작고 덩치도 작고 지금도 그렇습니다. 아버지한테 그런 욕을 하도 몇 년 동안 듣다 보니까 신학교 가서요 제가 건강한 게 너무 한켠에 창피하더라고요. 나중에 그 상처에 은혜가 덧대지니까 내가 이 육신을 의지할 게 아니라고 하는 은혜를 더 많이 받게 됐어요. 그러다가 결정적인 계기가 하나 있었는데 여차저차해서 제가 폐결핵을 앓게 되었고 병원에 약이 듣지를 않았습니다. 신학교 4학년 때입니다. 의사 선생님의 말이 지금도 기억납니다. 내가 줄 수 있는 마지막 약인데 이 약을 먹고도 낫지 않으면 아마 수용소에 들어가야 될 것 같다고 그러시면서 마지막 약이라고 제게 주셨어요. 그리고 한 말씀 하셨죠. 놀라지 말라고 이 약 먹으면 피오줌을 싸게 될 거라 그랬어요. 그때 제가 그 말 들으면서 무슨 피오줌 그렇게 생각을 했죠. 그 약을 먹었고 재림관에 있는 도서관에 공부를 하러 갔는데 몇 시간이 지나니까 이제 소변이 마려운데 다른 데와 느낌이 좀 다르다는 느낌 받았어요. 좀 배가 아프더라고요. 좀 방광하고 좀 아팠어요. 그래 느낌이 이상해서 지금도 선명하게 기억납니다. 재림관 1층에 있는 남자 화장실 소변기로 가려고 그러다가 좀 느낌이 이상해서
그 뒤에 있는 그 대변기로 소변을 보러 들어갔는데 피오줌이 아니라 피떡이 나오더라고요. 막 피떡이 막 쏟아지는데 그때 제 마음 가운데 여러분 이런 느낌 받아보시나 모르겠어요. 막 제가 무너지는 느낌이 있었어요. 그러면서 여러분 저한테 분명히 알게 된 게 이 육신이라고 하는 거 정말 의지할 거 없이 약하다는 것 알았어요. 그때 병중에 있을 때 졸도도 되게 많이 했고 졸도 하기 전에는 빨리 이제 자취방에 가서 들어누워 잠을 잤어야 했는데 약간 타이밍을 놓치면 길에 쓰러져야 했고 근데 친구들이 저를 업고 제 자취방에 많이 실어다 줬죠. 그리고는 누워서 참 많은 생각을 했는데요. 참 그때 은혜 많이 받았어요. 자취방에 누워 있는데 그때 받은 은혜를 다 말씀드릴 수가 없어요. 근데 그 중에 하나만 말씀드리면 이래요. 누워서 죽는다라고 하는 것이 사람에게 되게 가까이 있다는 걸 느꼈어요. 그리고 계산을 해봤습니다. 29,200일 정도 되겠다. 80년 산다면. 80년은 29,200일이거든요. 계산해봤어요. 80년 살면 내가 오늘과 같은 주일 예배를 4,160번 드릴 수 있다는 걸 알았어요. 여러분, 우리 인생 그렇게 길지 않습니다. 주일 예배, 오늘과 같은 주일 예배 4,160번 드리면 끝이에요. 그럼 여러분 보십시다. 여러분에게 주일이라는 것이 몇 번 더 남았을까요? 저도 요즘 교단에서 차세대니 더 젊은 목사니 이런 얘기 많이 듣는데요. 제가 옛날에 그런 경험이 있어서 저도 주일 예배 1,400번 드리면 은퇴거든요. 긴 거 같으세요? 주일 예배 1,400번 드리면 은퇴예요. 무슨 젊은 목사야? 무슨 차세대? 무슨 의미인지 제가 알지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 아시겠죠? 여러분, 저도 그렇고 여기 계신 여러분 죄송하지만 시간이 많이 안 남았습니다. 여러분 한번 계산해 보실래요? 나한테 오늘 같은 주일이 몇 번 더 남았을까? 사실 여러분 520번 드리면 10년 아닙니까? 사실 많이 안 남았어요. 소중하게 여기셔야 돼요. 제가 개척을 하고 개척교회 있는 동안 요양원 가서 수요일 주일 예배 드리면서 그분들 섬기는 일 많이 했는데 거기서 많은 거 배웠습니다. 요양원 가시면요 그 중에 절반은 권사님들이세요. 그분들 소원 있습니다. 2가지 소원 있는데요. 우리 아들 언제 보나. 맨 처음에 자주 오는데요. 시간이 점점 가면 좀 뜸하게 오다가 나중에 생일 때만 온대요. 자주 좀 찾아뵀었으면 좋겠어요. 2번째 그 권사님들 소원 있습니다. 우리 교회 내 자리에 앉아서 우리 교회 목사님 설교 들으며 예배하는 거예요. 얼마나 그리워하시는지 몰라요. 제가 물레동 성결교회 오늘 지금 처음 왔지만 다음 주일 제가 와 설교를 또 오전에 한다 그래도 여러분 그 자리에 앉아 계시죠? 그 자리에 여러분 자리잖아요. 이게 내가 돈 주고 산 것도 아닌데 다른 사람 앉아 있으면 짜증 나시죠? 가라 그러고. 전설했나? 다른 사람한테 괜히 기분 나쁘고 자존심 상해. 그런데요, 분명한 거요. 남의 얘기 아니고요. 지금 앉아있는 바로 그 자리가 정말 그리워지시는 날 옵니다. 소중히 여기셨으면 좋겠어요. 이 시간 정말 소중히 여기세요. 우리 양중기 목사님 설교하실 때 정말 소중히 여기셔야 돼요. 이게 남의 얘기 아니거든요. 우리 교회 내 자리 가서 우리 목사님 설교 들으면서
예배하고 싶은 것이 정말 한 번만 더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소원이 돼요. 그리고 제가 배운 게 있습니다. 제가 누워서도 그렇고 요양원 가서도 그렇고, 그렇게 욕심 부릴 거 없다는 거예요. 뭐가 그렇게 대단하고 뭐가 그렇게 훌륭하다고, 여러분 욕심 부리지 마세요. 우리는 더 크고 소중한 것을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나를 의지하지 않고 주님을 의지하며 사시기를 부탁을 드릴게요. 얼마 전에 저희 교회 성도님 한 분이 제가 질문을 해요. 목사님, 요즘은 사자굴에서 해서 건지시는 하나님을 볼 수가 없어요? 그 말 듣고 제가 이렇게 대답을 순간적으로 해드렸습니다. 사자굴에 안 들어가니까 그렇지. 사자굴에 안 들어가니까.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너무 똑똑해요. 여러분들이 너무 똑똑해서요, 사자굴에 들어갈 일을 아예 안 만들어. 다니엘도요, 30일 동안 황제 외에 다른 신에게 절하면 사자굴에 쳐넣겠다는 조서에 어인 찍힌 거 알았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다니엘이 저만큼 안 똑똑해서 그랬습니까? 아니, 30일 동안 출장 가면 되는 거 아니요? 30일 동안 출장 가면 되지. 아니면 30일 동안 아프다고 누워있든지. 그런데 성경이 뭐라고 나와 있어요? 조서에 어인이 찍힌 것을 알고도 창문 열어 예루살렘을 향하여 여호와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그런 믿음의 기계에 있으니까 사자굴도 들어갔지만 사자굴에서 건지시는 하나님 만나는 거 아닙니까? 왜 우리가 요즘 은혜를 못 받고, 왜 우리가 사자굴에서 건지신 하나님 역사를 우리가 경험을 못 하는가? 우리가 아는 게 너무 많고, 우리가 똑똑한 게 너무 많고, 너무 똑똑하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너무 많아서 사자굴에 들어가지를 않아요. 하나님께서 제게 큰 도전과 깨달음을 주셔서 신학교 다니는 내내 밤 10시부터 12시까지 성결대학교 교정 스탠드에서 매일 밤 기도하게 하셨던 시간이 있었습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살 수 없었던 행복한 시간이었어요. 아버지의 지지와 응원과 도움 없이 하신학교를 다녀야 했기 때문에 참 힘들었거든요. 그때 참 행복한 시간이었어요. 깜깜한 밤, 그때 성결대학교 참 좋은 학교였습니다. 밤 10시, 제가 이제 여차저차해서 야간 신학교를 다녔고, 밤 10시에 수업이 마치면 바로 집에 가지 않고 학교 운동장으로 가서, 지금도 그 스탠드 있거든요. 스탠드 제가 앉는 자리에 가서 스탠드 상단에 계속 기도를 했었죠. 그때 성결대학교에요, 밤마다 한 80명 정도 기도했던 것 같아요. 스탠드에. 스탠드 그때 가면요, 웅성 했습니다. 기도하다 보면요, 얼굴은 한번 본 적이 없지만 목소리, 음색이 기억나는 사람들이 있어요. 등록금을 위해 기도하고 어머니 병을 위해 기도하던 그 친구들 기억나요. 얼굴은 몰라요. 중국어로 참 아름답게 방언하는 자매도 기억이 납니다. 얼굴은 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 기도를 하다가 또 들려오죠. 등록금이 해결이 됐구나. 그럼 같이 기뻐하고, 어머니가 돌아가셨구나. 같이 슬퍼했던 시간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요, 문득 제가 깨달았습니다. 나 혼자구나. 어느 날 문득 깨달았는데, 졸업도 하고 말은 있었겠죠. 그러나 더 채워지진 않았고, 어느 날 문득 밤 10시에 기도를 하고 있는데 저 혼자 남았다는 사실을 알았어요. 참 슬펐고 참 무기력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좀 더 지나서 생각을 해봅니다. 그때 성결대학교에 무슨 일이 있었길래 나 혼자 남았을까? 기억을 더듬어 보니까요, 이때랑 맞아지더라고요.
등록금을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게 되었을 때부터입니다. 여러분, 제가 무슨 말씀 드리시는 줄 알겠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도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들이 여러분에게 너무 많아요. 굳이 하나님께 매달리지 않고, 굳이 기도하지 않고, 굳이 은혜를 구하지 않아도 할 수 있는 방법들이 너무 많아요. 그러니 사자굴에 들어가질 않아. 그러니 사자굴에서 건지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지. 그런데 여러분, 그러면서 점점 어떻게 벌어지냐면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떠나요. 그러니 다음 예레미야 17장 6절을 보면 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그래, 하나님 마음을 떠난 자는 어떻게 됩니까? 시작. 그는 사막의 떨기나무 같아서 좋은 일이 오는 것을 보지 못하고 광야 간조한 곳, 건건한 땅, 사람이 살지 않는 땅에 살게 될 것이라고. 옛날에는 판잣집에서도 주님과 함께 풍요롭게 살았는데 이제는 30몇 평 화장실이 2개나 되는 아파트에 살면서 그 안에서 건건하고 건조하고 메말라서 힘들어하는 우리의 인생을 보면 뭔가 우리가 잘못된 것으로 가는 것 같은, 그래서 사막의 떨기나무 같아서 좋은 일이 오는 것을 보지 못하고 간조한 곳, 건건한 땅, 사람이 살지 않는 땅에 마치 사는 것 같은 그 공허함과 어려움과 그 고통이 우리 곁에 늘 있다면 원인이 뭘까? 우리의 마음이 주님께로 돌아와서 무엇이 좋은 일이었는지, 내 은혜와 내 축복은 어떤 경로를 통해 나한테 오는 것이었는지 깨달아지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복을 주시고 은혜를 주셨던 좋은 통로를 알아보지 못해서 망한 대표적인 사람이 성경에 누구냐면 롯이에요. 롯이 여차저차해서 삼촌 아브라함을 쫓아서 가나안까지 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복 주실 때에 롯에게도 참 많은 복을 주셔서 그 두 집안이 양들이 너무 많아져가지고 가축이 너무 많아져가지고 한 지에 같이 살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하인들끼리 막 싸우죠. 보다 못한 아브라함이 어떻게 합니까? 롯에게 말을 해요. 네가 우하면 내가 좌하고 네가 좌하면 내가 우할 테니 네가 결정하라고. 여러분, 그러면 롯이 어떻게 해야 돼요? 아니요, 저는 그래도 작은아버지 옆에 붙어 있을래요. 그러든지 아니면 인간적으로 아유, 그래도 작은아버지 먼저 고르셔야죠. 그래야지. 그렇죠? 덜컥 어디가 좋은가 찾아요. 그런데 그때 롯이 어디가 좋은가 이렇게 찾을 때요, 성경에 중요한 표현 하나 나와요. 보세요. 창세기 13장 10절 읽어보실래요? 시작.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 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 같았더라. 어떤 부분인지 아시겠죠? 이게 어떤 부분이냐면 롯이 땅을 봅니다. 그런데 그 죄악의 소돔이 자기 눈에 뭘로 보여요? 여호와의 동산, 에덴 동산 같이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마음이 떠난 사람은 자기에게 좋은 일이 무엇인지, 자기에게 좋은 것이 무엇인지 알아보지를 못해요. 그래서 죄악의 섬 소돔이 자기 눈에는 에덴 동산처럼 보이는 걸 어떻게 해? 그래서 결국 롯이 어떻게 됩니까? 그 소돔에서 망하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롯이 나쁜 사람이었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롯은 착한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의 천사가 소돔성을 멸하기 위해 소돔성에 들어왔을 때 그 천사를 나그네로 알고 자기 집에 영접하고 그들을 지켜주고 보호해 주려고 하던 사람은 누구였어요? 롯이었어요.
롯은 착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착하다는 것과 마음이 하나님께 모여 있다는 것은 다른 일이에요. 마음이 여호와께로부터 떠나 있으니 무엇이 좋은 일이고 무엇이 은혜 받는 자리고 무엇이 하나님 나라를 긍휼히 여겨주시는 자리인지 롯은 여러분 그걸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오늘 이 자리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시고 내가 눈을 열어 하나님으로부터의 좋은 자리가 어디인지, 하나님으로부터의 좋은 일이 무엇인지, 하나님으로부터의 좋은 것이 나에게 무엇인지를 알아보는 은혜와 능력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되어지면 이렇게 된대요. 이어지는 말씀 읽어보실까요? 예레미야 17장 7, 8절 다 같이 시작.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그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라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잎이 청청하며 기무는 해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리라. 할렐루야. 여러분의 말씀으로 받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무엇을 원하시고 하나님께서 내가 어떻게 일하시기를 원하시고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 주시기 위해서 어떤 자리에 있기를 원하시며 하나님이 나를 긍휼히 여겨주시기 위해서 나에게 어떤 일을 맡기시는지 여러분 그 일을 사모하는 마음대에 자리를 지키고 그 일을 하는 여러분의 인생과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샬롬이라 그럽니다. 평화라 그래요. 우리가 쉽게 번역하는 샬롬은 중요한 요건들이 있습니다. 성경이 언제 샬롬을 허락하냐면 모든 것이 자기 자리에서 완벽하게 자기 일을 수행할 때 성경은 거기에 샬롬을 허락해요. 그러면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육신이 샬롬하기를 원합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의 모든 장기가 뼈와 살과 혈관과 모든 것이 자기 자리에서 완벽하게 자기 일을 잘 감당해 줄 때 성경은 여러분의 육신에 샬롬을 주셔요. 여러분의 육신이 샬롬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가정이 샬롬하기를 원해요. 가족 모두가 자기 자리에 있고 자기의 몫을 아버지는 아버지로서, 남편은 남편으로서, 아내는 아내로서, 어머니는 어머니로서, 자녀는 자녀로서 자기 자리를 잘 지키고 자기의 일을 잘 해나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샬롬하기를 원해요. 그리고 물레동 성결교회가 샬롬하기를 원합니다. 샬롬하기 위해서 서로가 서로를 지켜주시기를 원해요. 그러면 우리가 방금 읽은 것처럼 여호와를 의지하고 여호와를 의뢰하면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인데 우리가 모두에 본 것처럼 은혜 받을 만한 자가 되어 하나님 은혜를 주시고 긍휼히 여길 만한 곳이 되어 긍휼히 여겨 주실 것이다. 그러한 샬롬의 은혜가 충만한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 그러한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 가운데에서 우리가 늘 앞으로 1년만 하세요. 앞으로 늘 마음에 여러분들이 기억하고 있어야 할 성경 구절이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123편의 마음이에요. 1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23 1절로 띄워주실래요? 다 같이 믿음으로 읽겠습니다. 시작. 하늘에 계시는 주여 내가 눈을 들어 주께 향하나이다. 믿음의 주여 온전하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부흥의 요건이 그거니까. 하늘에 계시는 주여 내가 눈을 들어 주께 향하는데 그때 주님을 바라보는 내 눈이 어떤 눈이어야 하냐. 2절 때문에 오늘 본문을 선택했어요. 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상전의 손을 바라보는 종들의 눈같이 여주인의 손을 바라보는 여종의 눈같이 우리의 눈이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기다리나이다. 할렐루야. 일당벌이 해보셨어요? 저는 많이 했는데요. 저는 신학교 왜 야간 갔냐면 낮에는 새벽 인력시장 가서 노가다판 가서 일을 했어야 했기 때문이에요. 죽어라 이랬습니다. 죽어라 이랬어요. 5시에 일 가다가 마치죠. 그러면 소개해준 소개서에 5,000원 주고 왔으니까 그때는 하루가 일당이 5만 원이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열심히 일한 이유가 있었어요. 남들보다 열심히 일하면 가끔 6만 원 주는 사람이 있어요. 6만 원 주는 분들이 계셔요. 5시가 됐습니다. 정말 열심히 일했어요. 딱 들고 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얼마려나? 혹시 10,000원이라도 더 주려나? 그 마음 아시는 분 있으세요? 네, 제가 그랬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 보니까요,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 그랬지 않습니까? 교회 올 때, 예배할 때, 기도할 때 상전의 손을 바라보는 종들의 눈같이, 여주인의 손을 바라보는 여종의 눈같이 주님께서 내게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바라는 마음, 여러분 그 마음이어야 하는 거예요. 어떤 분은 믿음으로 받으시고 어떤 분은 두려움으로 들으세요. 나는 은혜 받을 만한 자에게 은혜를 주고 나는 긍휼히 여길 만한 자를 긍휼히 여기느니라. 그 마음 가운데에 여러분들이 은혜 받을 만한 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실 만한 분 되시기를 바라요. 그리고 우리 물레동 성결교회가 하나님께서 은혜 주실 만한 교회, 긍휼히 여겨주실 만한 교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은퇴하기 전에는 저도 한번 들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 하나님께서 물레동 교회에 부흥을 주셨도다. 하나님의 영광이 비추어져서 모든 인간적인 잘잘못은 보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영광만 비춰지는 그 영광스러운 때, 그 복음의 때를 여러분 함께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라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 다 죽겠어요. 다 죽겠다고. 교회가 사람이 똑똑하고 사람이 능력 있고 사람이 지혜롭다고 여러분 되는 데입니까? 그렇게 여러분 생각하신다면 교회를 아직 잘 모르시는 거예요. 교회는 하나님이 시작하시고 교회는 하나님이 일으키시며 하나님은 닫아도 하나님께 교회를 닫으신다.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 은혜를 구하며 주인의 손을 바라보는 종의 눈같이, 여주인의 손을 바라보는 여종의 눈같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 은혜로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라요. 그리고 히브리서 16장 6절 말씀 철석같이 믿으시기를 바라요. 다 아시는 말씀입니다. 읽어보실까요? 히브리서 11장 6절 다 같이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은혜 받을 만한 자에게 은혜를 주시고 긍휼히 여길 만한 자를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담대히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시는 물레동 성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 다 같이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할렐루야. 어떤 눈을 가지고? 주인의 손을 바라보는 종의 눈같이, 여주인의 손을 바라보는 여정의 눈같이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는 그 마음, 그 사모하는 마음으로 여러분 교회 오세요. 그리고 작게는 이제부터 시작되어지는 우리 물레동 성결교회 68주년 기념 부흥회에 맨날 하던 거 또 하네. 뭐 또 해. 유명한 목사님들 좀 모시고 오지. 왜 듣도 보도 못한 최은영 목사 같은 사람 데려와가지고. 여러분, 결국 우리는 모세 손에 들려진 지팡이 같은 사람들이고, 우리가 작은 일에 순종할 때에 정말 중요하고 훌륭한 일은 주님이 하신다. 부흥회도 마찬가지고요, 앞으로 물레동의 모든 일도 마찬가지. 그러니 여러분,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 가운데에 여러분 매일매일 매주를 만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찬양하고 기도할 텐데요, 제가 그러면 왜 맨 처음에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이 찬양 부르시는지를 아시겠죠? 여러분, 이 마음이어야 해요. 이 마음 아니면 아무것도 안 됩니다. 주님, 이 마음 단순히 노래를 넘어 나의 믿음의 고백되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은혜 받을 만한 자 되게 하시는, 내게 머물러 있는 은혜가 되게 하옵소서 라고 하는 소원 가지고 이 시간 다시 한번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진심으로 찬양합니다.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내 앞에 어려운 일 보내 주님 앞 이 몸을 맡길 때 슬픔 없네, 두려움 없네. 주님의 그 자비로운 손길 항상 좋은 것 주시도다. 사랑스레 아픔과 기쁨은 불구와 평화와 안식을 날마다 주님 내 곁에 계셔 자비로 날 감싸주시네. 아멘.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힘주시네, 위로함 주네. 어린 나를 품에 안으시사 항상 평안함 주시도다. 내가 살아 숨을 쉬는 동안 살피신다 약속하셨네. 어려운 순간마다, 인생의 어려운 순간마다 주의 약속 생각해보네. 내 맘속에 믿음 잃지 않고 말씀 속에 위로를 얻네. 주님, 그렇습니다.
믿으십니까? 이 믿음의 고백 위에 우리의 마음을 심고 우리의 삶을 심고 내 인생을 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혹시 딱딱하게 굳어진 마른 땅의 심령을 내가 가지고 있다면 오늘 이 시간 좋은 땅으로 기용하여 주시고 주님을 향해 나아갈 때에 내 눈이 회복되어지게 하시고 좋은 일을 알게 하시고 좋은 것을 깨닫게 하셔서 하나님으로부터 은혜 얻어 내 힘으로 아등바등거리지 아니하고 은혜로 살아가는 역사가 내 삶에 펼쳐지게 하시옵소서. 우리 주여 삼창하고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가 있어야 내가 살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를 긍휼히 여겨주셔야 내가 살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로부터의 새 일이 시작되어져야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너무 잘나고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많아지고 하나님 등 따시고 배불러지면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간절히 나아가야 될 우리의 눈이 어두워지고 내 마음이 둔하여져서 하나님으로부터의 좋은 일이 오는 것을 알아보지 못하고 엉뚱한 곳을 찾아 헤매고 다른 것을 원망하며 불안해하고 두려워하고 마치 내 힘으로 지금껏 살아왔던 것처럼 아등바등거리며 살고 있는 저를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새 일이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에 은혜가 회복되어지게 하시고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눈길 가운데에 긍휼히 여겨주시는 역사가 나에게 있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은혜와 능력 속에 하나님, 우리가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의 믿음과 나의 고백을 드립니다. 더 이상 사람의 힘과 사람의 도움을 의지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나의 육신과 나의 할 줄 아는 것들과 내가 쌓아놓은 것들과 나의 재주를 신뢰하지 않겠습니다. 나를 살리시는 하나님만 온전히 의지하며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흔들리지 않은 믿음으로 서게 하시고 믿음의 주여 온전하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언제나 사모하는 눈과 사모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아버지 앞에 담대히 나아가게 하시고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갈 때에 우리 교회를 찾을 때 내 자리에 다시 앉을 때 우리 교회의 예배를 우리 교회 목사님과 함께 예배할 때에 하나님 그때마다 역사하시고 은혜로 채우시고 역사하시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가 하나님 우리들 가운데에 나 가운데에 가득 넘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그리하여서 마르지 아니하는 하나님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와 같게 하시고 하나님, 그 복 가운데에 나도 살고 가정도 살리고 교회도 살리고 일터도 살리는 은혜와 역사가 하나님 우리 가운데에 가득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더 이상 우리 교회를, 더 이상 우리 가정을, 더 이상 나를, 내 남편을, 내 아내를, 내 아들을, 내 딸을 혼자 내버려 두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덧대어 주시며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말미암아 오는 선한 은혜와 능력 가운데에 온전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로 사라지는 역사가 하나님 나에게 있게 하시고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하나님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도 없는 은혜를 얻으며 살아가는 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은혜와 능력이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함께 하시기를 소원하나이다. 주여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셔서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말미암아 오는 선한 역사와 선한 능력이 가득하게 하시옵소서. 모든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감사드리나이다.
주여 우리의 시간 가운데 함께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나이다. 아멘.